다니엘서는 두 주 전에 다루었던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을 쭉 통독하신 분들, 이제 구약 통독이 끝났는데 이제 구약을 쭉 통독하면서 아마도 새롭게 구약 배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이 구약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애굽에서 해방된,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 이것이 구약 배경 중에 무척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못지않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끌려가기 전후에 있었던, 포로기에 있었던, 포로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구약 성경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셨을 겁니다. 12개의 선지서, 꼭 바벨론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어질 회복으로 선언했던 책들이고요. 그 앞에 4편의 대선지서가 있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다 바벨론 포로와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들이 나오고요. 그 이전에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합치면 구약 성경의 얼추 반이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책입니다. 쉬운 내용들은 어려서부터 들었던 내용이죠. 영웅전입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영웅이 되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영웅이 되죠. 채식만 시켰는데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이 몸의 상태가 좋은 겁니다. 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니엘의 얘기는 아니지만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불타지 않은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는데 끄떡없고요. 이방 왕들이 다니엘의 이 말에 꼼짝도 못하는 이 그런 놀라운 다니엘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들이 즐비한데, 이게 갑자기 7장 이후로 가면서 다른 책이 된 느낌입니다. 8장에 접어들면 10뿔이 막 등장합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같아요. 순양이 한 마리 턱 나오는데 이 뿔 2개가 있는데 이 뿔이 보통 센 뿔이 아닙니다. 이어서 염소가 나오는데 눈은 뿌리뿌리하고 그 사이에 뼈가 이번에 하나예요. 뿔 하나가 딱 담겨 있는데 이 뿔로 받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환상들이 나오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앞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런 이 모습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잘 접목시켜 보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영웅이 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영웅이 된 그 자리가 강력한 세상 권력,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중심지에서 다니엘이 영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다니엘이 거뒀는데 그것은 세상 안에서 스스로 탁월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능가하는 탁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나라와 그 권세와 가치가 배경에 있는 거죠. 그것을 타고 다니엘이 올라서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주된 이야기고요.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강하죠.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이 세상이 정말 강합니다. 점점 문화가 발전하면서 영적인 세계보다는 더 세상이 막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발전하고, 이거 보고 있노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지 저 땅에 사는지 알 수 없을 만한 가상세계 속에서 우리를 살게 만들면서 이 문화적인 압박, 문화적인 얼거맴이 점점 더 강력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얘기는 그 나라들은 다 곧 끝난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아주 짧은 나라들이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들은 점령당하는데
결국 이 모든 일 가운데 이들 위에 이들 뒤에 하나님이 영원히 하시는 이게 통치하는 나라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다니엘이 영웅이 됩니다. 어떻게 영웅이 됩니까?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꾼 꿈의 내용은 환상, 묵시 이런 건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줌으로 영웅이 돼서 그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높이 올려주는 그러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에 이제 또 하나의 다니엘 말고 또 하나의 주인공이 등장한다면 바벨론 왕이죠.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해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일단 마무리하고 신약 성경으로 옮겨가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방 왕 3명 정도의 이름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애굽 왕 바로입니다. 머릿속에 담아두셨죠? 바로는 애굽 왕 한 명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 전체를 다 바로라 그럽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이름이 바벨론 왕인데 수많은 바벨론 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배경이 되는 바벨론 왕 중에서 딱 한 명 이름은 알고 가십시다. 뭡니까? 느부갓네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페르시아, 거기에 이제 유명한 왕이 또 하나 있는데 고레스라는 왕, 요 셋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꼭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이름이 어렵더라도 제가 아주 옛날 좀 고리타분한 그 성경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왜? 갓 4살이거든요. 4살이 갓 됐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평생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는요 느부가 누나예요. 누나가 갓 4살이니까 이 왕은 더 어렸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거 다 빼시고요. 약간 어떤 방법이든 느부갓네살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부갓네살을 부를 때 그냥 느부갓네살 안 하고 느부갓네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인데 엄청난 권력자. 당시 그러니까 세계 최고 권력자죠. 그가 꿈을 꾸는 겁니다.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도 꿈도 특별한 꿈은 화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화질이 다른 꿈을 꾸면서 이게 뭔가 이 특이한 꿈이구나라고 이제 그 꿈 꾼 후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멋진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왕이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 학식 있는 자, 거기 마술하는 자, 술법사 다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해몽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회였죠. 왕이 꾼 꿈을 제대로 해내면 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왕이 꿈 내용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꿈 내용까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내가 화질이 다른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인지를 먼저 나에게 말하고 그 다음 해석하라는 거야. 큰일 났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2장 11절을 보면 제가 봐드릴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신만 해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내 나라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 꿈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꿈 자체를 무슨 꿈인지 알아낼 그런 인물이 없느냐 하고 죄다 죽이려는 거예요. 꿈 해석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때에 이 상황을 기회로 삼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잠시 시간을 버는 다음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31절입니다. 31절로 여러분 이동해 주셔요.
원래 오늘 본문을 이쪽을 삼아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뒤를 삼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먼저 알아맞히고 있습니다. 왕이시요,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꾼 꿈을 딱 맞히니까 이 순간에 이미 해석까지 다 신뢰가 간 거예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을 해석하려는 자의 능력을 먼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혀 보라라고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딱 시작할 때부터 벌써 느부갓네살은 한 수 접히고 들어간 거죠. 자, 꿈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신상이죠.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몸을 4등분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하나,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정갱이 밑에 다리와 발, 이렇게 4수로 구분합니다.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놋, 그리고 다리와 발은 쇠와 진흙의 합작품입니다. 이상한 거죠.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뒤에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고 뒤에 로마가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쭉 설명해 준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세상 나라들은 강력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아무 힘도 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엄청나게 세상이 강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내가 올라간 자리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꽤 올라갔다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 위에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강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요. 이 세상에 진귀한 것도 많고요.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경험하는 일반적인 이 그 세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나라들이, 그래서 영원히 갈 것 같은 나라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시대의 강력한 나라들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서, 인구에 있어서, 땅덩어리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저 나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보니까, 이 세상을 리드하는 걸 보니까 웬만해서는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없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뒤바뀌었습니다. 수도 없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이 그 중에 34절과 35절 눈여겨봐야 됩니다. 34절과 35절, 요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핵심이고 이 부분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는 겁니다.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령한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돌이에요. 돌 하나가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선한 돌 하나가 와서 그냥 우상을 탁 쳤더니 그 강력해 보이는 우상이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가루가 됐는데 여름 타작 마당에 바람이 불면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는 겨와 같을 정도로 가루가 됐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돌은 이 세상에 가득해서 이 세상에 온 세상을 이루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요 내용을 44절, 오늘 본문 첫 자리인 44절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오니까 같이 더불어 읽겠습니다. 44절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통독하시는 분들 끝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믿는 자들을 초대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초대된 제자들이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구약 성경에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잘 나오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 선거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구약인 예레미야 속에 새 언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그래서 그 마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어길 수 없는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셨다. 새 언약이잖아요. 다니엘서에 가면 하나님이 세울 나라,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책이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다루고 다음 주일 마태복음으로 연결돼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을 우리가 붙여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승리가, 다니엘이 그 이방에 끌려간, 정말 어린 시절 소년의 몸으로 이방에 끌려가서 포로 중에 있는 백성의 자손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선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커가기까지 그의 모든 스토리의 핵심에는 이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며 이 세상 가치를 앞서고 이 세상 가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한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며, 다니엘서 전체의 이야기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딴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여준 이 교훈의 뺄 수 없는 핵심인 겁니다. 바벨론 머리, 메데바사 가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헬라 나라 배, 로마 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나라들 위에 그 모든 나라의 뒤를 이어 이 모든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한 나라다, 임할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엄청난 진리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이제 교육부로부터 재밌는 단어를 하나 배웠어요. 불멍. 그래가지고 멍하니 불만 바라보고 있다. 그거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부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막 이러는데 또 단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놀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는 거 그냥 멍청이 바라보고 있대요. 자기는 놀지도 않아요. 근데 남 노는 거 이렇게 멍청이 바라보고 있다고 놀멍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단어를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 하는데 신멍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좋은 신앙의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아시는 단어 말씀이니까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저와 함께 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해 보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한테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요, 세상의 가치 속에 내가 얽매여 있으면요, 그 가치 따라 사는 게 어떤 때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 따라 살고 내가 잘 될 때에는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데도요, 가다 보면 그게 결국은 우리를 얽어매고요, 그 안에 함몰시키고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낙심하게 만들게 돼 있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이런 가치 속에 우리가 잘못됐다 깨달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 하자? 바라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라본다는 게 왜 능력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십자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멍하니 강단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복음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방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나라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거죠.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실패할 뻔했지요. 망할 뻔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망한 게 아니라 그는 살은 겁니다. 망한 게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궁극적으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시려면요,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아까 바벨론의 왕 이름 하나 기억하자 그랬죠? 뭡니까?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 또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또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됐죠? 그냥 하나님이 치셨죠.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됐잖아요. 몇 주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된 설교가 있습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돌려줄 때까지.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또 본문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그 찬란한 대단한 것들,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한 대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요. 이 난리는 겨와 같이 됩니다. 그런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그런 곳에서 만들어내는 가치와 염려에 얽매여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16절 말씀을 볼 테인데 먼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여기까지. 다니엘서에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와서 세상 권력인 우상을 한 대 탁 치니까 우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사야서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고 구약학자들이 이 구절을 주의합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요게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읽으십시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적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손대지 않은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41장은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새 타작기로 사용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산과 같은 것들을 다 그냥 평정시키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새 타작기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새 타작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구절을 하나 여러분하고 볼 겁니다.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자막으로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기까지 한번 쉽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신기하지 않느냐. 내리지 마세요. 이 돌 위에 머릿돌, 모퉁이 돌 위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깨어지는 건 좋은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건요, 예수님이 버림받았잖아요. 이 버림받은 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힘없이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되다가 거기에 탁 걸려 넘어지는 것은 깨어지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그랬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 깨달아지는 게 모퉁이의 머릿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넘어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예요. 이 돌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오면, 예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나라가 손대지 않은 돌 맞고 쓰러진 것처럼 새 타작기에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힘없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국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백성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이 땅 위에 있는 겁니다. 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죠. 여기로부터 매우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교훈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거 아는 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는 것, 내가 들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 적이 없는 분들 오늘 들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과거형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그 안에 현재형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신 분들 그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게하르두스 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 신학자고요. 저보다 99년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을 몇 권을 탐독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책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심오함보다도 짧아요, 책이.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책은 짧게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쓴 짧은 책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인가 아마 그런 책일 겁니다.
이 책에 이 게랄두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그 요약을 하는데 꼭 들어두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임한다. 아멘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선을 행한다고?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선포됐습니까? 충영 강단에?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결정적인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결정적인 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머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머무는 사람에게 한 3가지 정도 표징이 나타나는데, 징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마음이 변화를 받고, 2번째,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고, 3번째, 의가 경작되어진다. 영어 표현으로 cultivate이라고 그래요. 의가 막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의가 막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선포, 정확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반드시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